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지는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한지라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은혜 받는 길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야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교과서 세계사에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자에 대하여 석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나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지금은 교과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기독교인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단 비슷합니다.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단 비슷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말은 안 썼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그 부활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이 뭐죠? 부활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교훈은 물론 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팩트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 하지만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구약에서 많이 예언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 성전, 윤리적인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합틀어서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즉 율법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구약의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약의 성도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의 소와 양과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반찬과 함께 밥을 먹어야지 반찬과 밥이 있는 밥상의 그림자를 먹어가지고는 배가 안 불러요. 이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고 그 실체의 그림자는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지만 그것이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 그림자 같은 걸 놓고
그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많이 예언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와 같은 상징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죠.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누가 넘겨주죠? 재판관과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져요. 이어서 이방인들은 누굴 말하냐면 로마 군인들을 말해요. 로마 군인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넘겨준단 말이죠. 넘겨주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했을 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주일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향품과 이 시체에 발라줄 향품을 가지고 죽은 시체를 만나서 시체에 발라주려고 죽으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부활은 상상도 못했어요. 뒤늦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옵니다. 왔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요.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이 넘겨받아서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며칠도 안 돼서 안 믿어요. 한 명도 안 믿어요. 그건 예수님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환경, 내 생각과 고집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구원받는 길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믿는 이 신앙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의 감격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가슴속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바라겠고 우리의 평생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영영한 저주와 사망과 형벌에 갇혀 있어야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의 복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은총을 베푸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번 절기와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4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불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감격하며 주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